그림을 한번 보시고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에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그림하고 어떻습니까?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인데 교리적으로는 환란 기간 동안에 또다시 36절, 37절, 38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있었던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교회사에서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두아티라, 그 다음 나오는 사대교회 시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이런 길다란 꼬쟁이에 달아놓고 밑에서 불을 태워서 이 화형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그 열기를 받으면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었던 퍼가모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와 국가가 결탁을 했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교회를 총감독하는 감독의 우두머리로 등극을 해서 이 교회들을 다 자기 입맛대로 쥐락펴락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아티라 교회 기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 있죠. 앞에 앉아있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머리에 그 교황이 쓰고 있는 그 두건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교회와 국가가 얼마나 이제 밀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아티라 기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대 기간,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로부터 이단,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 국가로부터 사형수, 이런 언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교회가 국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던 그런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에 두아티라와 사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서머나 기간 동안에는 로마에 의해서 10번 황제들에 의해서 10번의 국가적인 박해가 있었던 걸 보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두 기간 동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약 5천만 명 정도가 가톨릭에 의해서 5천만 명 정도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두아티라는 500년부터 1000년 기간 동안의 교회사 시대를 말합니다. 두아티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고통의 향기라고 합니다. 고통의 향기. 이름이 의미심장하죠. 고통의 향기.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불리고 극심한 박해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결탁을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대대적인 박해를 했던 고통의 향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뿜어져 올라갔다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가 두아티라 교회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제 누구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한번 보시죠. 20절 보시죠. 오늘 이 두아티라 교회의 시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이 여인에 관한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여인인데 20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뭐 해가겠습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열왕기상 16장의 아합의 왕이었는데 누구의 딸이었냐면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바알의 남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바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숭배 가지고 와서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 교회 안에 바알 숭배를 가지고 온 것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져온 것이. 그래서 이 구약의 이세벨은 신약의 로마 카톨릭을 예표를 하는 인물입니다. 로마 카톨릭 바알 숭배의 현대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뭘 했느냐, 이 시대에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교황제도, 유아세례, 또 침례에 의한 중생, 모르는 표현 없으시죠? 미사,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스무나 기간 동안부터 서서히 태동을 해서 퍼가모 기간 동안에 더 정립이 되고 이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두아티라 교회 시대부터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사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교황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빵입니다, 빵.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놓고 기도를 하면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주일마다 이걸 합니다.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처럼 주일마다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데 살과 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일마다 잡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제는 단번에 드려지신 완벽한 희생제였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단번에 속죄를 부인하고 매주마다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적이죠. 하늘의 여왕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기도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머리에다가 자기 왕관을 벗어서 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리아입니다. 동양에서 있는 동양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카톨릭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여왕.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대 바빌론 제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제국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 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느냐?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이 바빌론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것이 이제 연장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 있는 것처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두 가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 국가와 결탁을 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카톨릭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콘스탄틴 대제부터가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황제였고 또 그 이후로 로마 교황으로 등극했던 사람이 다 뭘 했냐면 이 왕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두아티에라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황이 이제 왕들과 교묘하게 타협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유럽의 왕들은 다 이 교황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을 해 나간 것입니다. 교회, 카톨릭이죠. 세상 정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지배를 하고 만약에 반대를 하는 세력이나 반대를 하는 왕이 있다. 그러면 다른 왕,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들을 쳐서 없애버렸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은 이 교황과 누가 친하게 지내느냐, 누가 잘 결탁을 했느냐, 그러면은 그때에 세력을 쥐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들을,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취한 장려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해골들이 있고 해골 뒤에는 뱀 같은 것들이 있고 한쪽에는 또 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인 뒤에 피를 흘리고 있죠. 이 미사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죠. 피에 취해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교회사 기간 동안에 죽여서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그렇게 피에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은 더 채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상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손잡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결탁에 있는 이 세상의 왕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이제 펴져 있으니까 뭐라고 경고합니까? 대환란에 던지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그 정체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을 펴시고요. 1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7 보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장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에 취한 장녀 여인에 대해서 우리 17장에 펴져 있으니까 1절부터 보시면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큰 장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땅에 사는 자들, 왕들뿐만이 아니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이 잔이 이 가증스러운 것들, 음행으로 가득 찼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장녀이고 땅의 왕들,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을 하였고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을 하고 있고 음행이 더러운 것들 가득 찬 잔을 들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장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표도 있죠. 18절에는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이 정체가 큰 도성 바티칸이라고 했습니다. 18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말합니다. 여기 앞에 이제 그림 한번 보이시죠. 여기 피에 취한 럭커먼 목사님이 그린 그림. 이게 뭐냐면은 철갑처녀라고 부르는 고문 도구입니다. 이 관처럼 생겼는데 안에는 이 못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안에 못들이 박혀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넣고 닫아버리면 못이 등 앞과 뒤를 다 찔러서 피가 이렇게 밑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이거를 럭커먼 목사님이 뭐를 갖다 씌워놨냐면 마리아상, 아주 이제 고상하게 보이는 마리아상을 이렇게 더 씌워 놓은 것입니다. 겉은 어떻습니까? 겉은 거룩한 성모의 모습인데 그 안은 뭡니까?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잔인한 고문 도구가 있습니다. 이 럭커먼 목사님께서 그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가톨릭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했죠.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죠. 또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서 51장에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시면은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에 취하였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찾아보시죠. 잠언 30장으로 가십니다. 잠언 30장. 이게 이제 내용이 막 이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과정에서 믿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우리 이제 뿌리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30장 20절 보시죠.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분명히 해놓고 돌아서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간음하는 여인. 이것이 딱 잠언 30장 20절에 이 모습이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을 묘사하는 온갖 뒤로는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지르고 해놓고 겉으로 보일 때는 아주 거룩한 모습들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우리? 에스겔로 가보십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35절입니다. 16장 35절에 그러므로 오 창녀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의 더러움이 쏟아져 나오며 내 애인들과 내 가정함의 모든 우상들과 더불어 가진 내 음란한 짓을 통하여 너의 벌거벗음이 드러났고 또 내가 그들에 주었던 내 자녀들의 피로 드러났기 때문이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내 모든 애인들을 모으리니 내가 더불어 즐겼던 자들과 내가 사랑했던 모든 자들과 내가 미워했던 모든 자들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에게 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어 그들로 너의 모든 벌거벗음을 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마치 혼인을 파기하고 피를 흘린 여인이 심판받듯 할 것이며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또 동조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 월드 릴리전이라고 작년 2022년도에 세계의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컨퍼런스도 아니고 되게 각계의 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했습니다. 이 Human Fraternity for World Peace and Living Together 세계 평화와 함께 살기 위한 인간 우애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에 뭘 세우기로 했냐면은 하나의 세계 종교 본부를 세우기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 프란시스 교황이랑 이슬람 수니파 대표인 이 하마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세울 거라고 조약을 맺는 게. 여기서 세우기로 했는 앞에 보셨던 원월드 릴리전 이 타워 이 이름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입니다.